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고 이 일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50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헤롯이 유대 지역을 맡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말 때문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그 근거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임신 중에 있을 때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 머물러 있으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과의 거리는 110km입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이 먼 거리를 더구나 산악지대를 이동하여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과 지중해 전 지역과 이란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아구스도는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온 천하에 과시했습니다. 아구스도는 인구 조사를 통해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왕들의 영웅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도 한때 영웅심에 빠져 요압 장군의 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의 영웅심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총독 구레뇨의 감독 아래 있었습니다. 총독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더욱 승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뇨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호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로마의 호적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인적 사항만 기록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호적 방법은 거주지가 아닌 고향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쉬운 로마의 호적 제도를 따르지 않고 각 사람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로마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굳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민족적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촉매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아구스도 황제의 영웅심을 사용하셨고 구레뇨 총독의 출세욕과 충성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아구스도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총독이 강압적으로 호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더라면 어찌 임신 중인 마리아가, 더구나 만삭인 마리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는 길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심입니다. 오래전부터 아들을 보내시려고 뜻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실수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